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이 뉴스들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나 내용이 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3년 동안이나 이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또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는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들 가운데에는 이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외교도 쉽지 않고 또 한반도의 안보 위기라는 그런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는 큰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여러 위기들 속에서 게다가 우리는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또한 갖고 있어서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경제도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고 정치도 좋아질 수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더 캄캄한 미래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또 다른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위기를 겪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중심에 항상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의 위기는 항상 예배의 위기였고 교회와 신앙의 개혁도 늘 예배의 갱신과 개혁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예배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하는데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유다가 슬피 울고 있고 성읍마다 백성들이 기력을 잃고 쓰러져 있고 탄식하는 울음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울려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가뭄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종을 보내서 물을 길어오려고 했지만 우물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동물들도 뜯어먹을 풀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새끼들에게 젖을 줄 수 없어서 자기 새끼를 버려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구해 주십시오 간구하면 바로 이어서 무엇이 나오느냐?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바로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레미야서의 탄식이 9절에서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내가 징벌하겠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간절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 죄를 기억하고 너희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오히려 회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14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번제물을 나에게 바치고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드리던 그들의 예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드렸던 그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과 기근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비를 내려주시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열심히 바쳐도, 너희가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나는 칼과 기근과 연병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과 노력이었습니다. 가뭄과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면서 번제물로 소를 잡고 가지고 있는 곡식들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조차, 그 최선의 노력조차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가 가져온 그 제물들을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께 바칠 기회조차 만들어주지 않겠다. 기근과 연병을 다시 내려서 다시 그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잘못 드렸던 예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10절에 나오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면서 헤매며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배 때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예배 때만 잘못을 뉘우치고 예배를 드릴 때에만 온갖 아름다운 말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은 하나님께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 예배 때 드렸던 찬송처럼 기도처럼 말씀처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실천하지 못하고 오직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던 바리새인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최선의 예배를 드려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있던 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그 세리였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 이 뜻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태도를 강조하고 계시지만 사실 오늘 말씀 속에는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서 18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장 말씀에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18장 비유에 나오는 세리를 떠오르게 하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 감격 속에 예수를 경배하고 대접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것을 예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감격과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비유에 나왔던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서 기자가 오늘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유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하는 태도도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배 후에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훌륭한 찬양과 예배의 순서에 따라 최선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삶이 그 예배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무효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배들을 경험할 기회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체험을 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이 훌륭한 예배 전통을 가진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어딘가 하니 바로 동방 정교회입니다. 저도 가톨릭 미사에도 참여해보고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심지어 중동지방의 마론파 예배까지 드려봤지만 제 인상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는 이 이디오피아 정교회의 예배였습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독특한 예배 문화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개신교 교회들은 예배나 성찬 전에 커피를 마시거나 이 도넛을 먹거나 여러 가지 스낵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아침을 드시지 않고 오시는 경우에는 떡을 드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개신교는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수도사들이나 성직자나 교우들까지 성찬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몸과 마음의 배고픔, 허기짐, 그것을 주님의 귀한 몸과 보혈로 먼저 채워야 한다는 그런 신념입니다. 자신의 빈 속을 이 음식 저 음식으로 먼저 채우지 않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먼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예배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독특한 예배 신학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예배 후에 밥을 함께 먹는 일입니다. 밥 먹는 일이 뭐 특별하냐 하시겠지만 물론 우리도 이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지만 사실 우리는 친교실에서 꼭 함께 밥을 먹지 않더라도
요 앞에 평양면옥에 가서 냉면을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식당에 가서 다른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집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밥을 함께 먹지 않으면 지금까지 드렸던 그 어떤 예배도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 나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사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모두 사이에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공동체 모두가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찬을 나누었는데, 그 예배가 끝났다고 자기 혼자 교회를 호련히 떠나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방금 드렸던 그 예배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교회의 예배 신학은 예배 후에 함께 먹는 이 식사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밥을 함께 먹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방금 드린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밥을 먹는 이유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웃들과 다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연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목적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와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식사,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후의 삶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정교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예배 신학을 리터지 애프터 더 리터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예배 후의 예배,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 무릎 꿇고 겸손히 예배를 드린 후에 세상 속에서 다시 이웃에게 무릎을 꿇고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이것이 리터지 애프터 더 리터지, 예배 후의 예배의 신앙과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장충동에 있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 예배당 건물 안과 건물 바깥에서, 이 교회의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바깥에서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과 오후를 지나 월화수목금토, 아니 1년 365일, 아니 우리 삶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지만 그것은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절 8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말씀, 기도, 찬양, 우리의 고백과 성령의 역사는 이 예배를 통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 길거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 예배는 완결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셨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면 세상 속에 나아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 후에 계속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기도, 힘을 다해 부르는 찬양,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이 마음, 예배 후에 다시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 채우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세상 속에서 실천했던 예배하는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